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그 유명한 대선지자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그런데 오늘 이 유명한 큰 선지자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엘리야는 아무런 서론도 없이 아합이 통치하는 어두운 역사의 무대에 돌연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아무런 소개가 없습니다. 보통 위대한 선지자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다 하면 그 서론이 굉장히 길거든요. 막 어떤 가문에서, 어떤 배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한 서론이 없어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또한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는지, 그에 대한 계보에 대해서도, 그의 배경이나 기원에 대해서도 전혀 알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보니까 안 반가워요? 서운하네. 얼굴이 이렇게 다들 막 보기 싫은 사람 보는 것처럼 웃으면서. 옆에 계시면 인사할까? 힘냅시다. 은혜를 기대하십시다. 네. 그의 배경이나 기원에 대해서도 전혀 배경 지식이 없어요. 단 한 가지, 오늘 1절에 보니까 그가 어디 출신이었다고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셋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길르앗의 디셋은요, 아주 깊고 깊은 산골짜기에 잘 알려지지 않는, 저기 죄송합니다, 강원도 출신들은 저기 강원도 저기 산골짜기에 있는 산골짜기 있고 강원도만 있는 것은 아닌데 높은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런 곳에 있었던 잘 알려지지 않은, 더 쉽게 말하면 근본도 없는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사역했던 그 월드비전 학교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파키스탄까지 이렇게 멀어요. 비행기를 그렇게 오래 타본 적 처음이네. 또 이슬람마바드 그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월드비전 학교까지 또 수시간을 또 걸어 들어가는, 차를 타고 들어가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는 저기 시골에 있는 그 깊은 산골 마을의 촌부, 시골 아저씨였어요, 엘리야가요. 그의 존재 가치에 대해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냥 태어나서 죽어가도 신경 쓸 필요도 없는, 초라하고 이름 없는, 볼품 없는 그저 평범한 시골 아저씨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 엘리야를 소개할 때 그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별다른 특출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았던 엘리야에게 위대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위대한 일이요, 이 엘리야를 진짜 엘리야 되게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 또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가 특출난 어떤 달란트와 어떤 기질적인 능력이 있어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게 아니라요, 왜 그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도 능력 있게 쓰임받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요, 기대하고 사모하고, 말씀을요, 여러분이 몸부림치면서 이 말씀 흘려가지 않도록 받으려고 막 애를 써야 돼요. 그런데 히브리 문부 쪽으로 보니까 이 임하다라는 말이요, 강동사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했다는 거예요? 강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선천적으로 특별하게 태어나고 자라났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촌아저씨였어요. 촌부입니다. 그냥 아주 평범하다 못해 보잘것없는 시골 아저씨였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고 나니까 하늘을 열기도 하고, 할렐루야, 하늘을 닫기도 하는 능력의 여러분 사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또 우리 은혜마을교회 이 똑같은 은혜가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요 강력하게 받으십시오. 강력하게 받으세요. 그러면요 우리도요 하늘을 열기도 하고 하늘을 닫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반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강력하게 사로잡히길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임재를 체험을 합니다. 그러자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저는 오늘 이 엘리야가 취한 두 가지 반응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면 단순하게 순종하는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순종하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17장 5절에 보면 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합에게 나타나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한 뒤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잠깐 저기 그리시네가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아합을 피해서 보내는 곳이라면 그 위험을 피해서 보낸 곳이라면 여러분 조금 안전한 곳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그리시네가는 그릿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요 가뭄이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아합을 피해서 잠깐 도망가 있어라 라고 지시한 그곳이요 가뭄이었어요. 가뭄. 여러분 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충분히 따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 저를 안전한 지대로 보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 아합 왕을 피해서 피신해 있으라면. 그런데 안전지대가 아니고 그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뭄으로 저를 내모십니까? 여러분 충분히 따질 만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엘리야의 반응을 보세요. 단순하게 순종하잖아요. 다시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그가 그 말씀과 같이 하여 즉각적인 순종이 일어납니다. 단순하게 반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순하게 반응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잡해지면요 능력이 없어져요. 왜? 내 생각이 개입되거든요. 여러분 내 생각이 개입되고 내가 살아왔던 그런 모든 순간들의 경험들이 개입되면 복잡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이 개입되어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잡해지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언제 능력이 나타나느냐?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예요. 그때 여러분 내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수많은 시간들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렇게 살아지게 되더라 하는 경험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단순하게 반응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냐? 하나님 말씀 앞에 단순하게 반응하는 교회예요. 단순하게 그리시네가로 갔어요. 거기에서 여러분 신기한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까마귀가요. 그리시네가는요. 까마귀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말 외진 곳이었어요. 근데 그 까마귀를 통하여 아침과 저녁으로 먹을 것을 조달하게 하시잖아요. 까마귀는요. 한번 음식을 물면 절대로 놓치는 법이 없대요. 절대로 빼앗기는 법이 없대요.
근데 그 까마귀를 여러분 비둘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다른 여러분 종달새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여러분 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한 번 물면 빼앗기지 않는 까마귀를 통하여서 그 음식을 조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축복하십니다. 뜻밖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축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시네가에서 순종 테스트를 잘 받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가뭄이 있었으니까 조금 살만한 곳으로 보낼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또 보내신 곳은 어디냐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었습니다. 이제는 사르밧으로 가라. 근데 여러분 사르밧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냐면 용광로라는 말입니다. 가뭄을 피했으면 좀 살만한 곳으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가뭄을 피했더니 이제는 용광로로 보내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상해요. 더 용광로와 같은 시험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일하심이었어요. 근데요, 그때 이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변명이나 어떤 하기 싫다고 하는 여지도 없었어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여러분 이게요 엘리야를 엘리야 되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단순하게 사십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사르밧으로 갑니다. 즉시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사르밧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과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너 사르밧 그 과부의 집에 가면 너 담대하게 말해라. 너 집에 있는 그것으로 나를 대접하게 해라. 대접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자 보십시오. 과부였으니 여러분 당시 과부는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왜? 그만큼 살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찢어질 듯이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시킨 대로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먹을 것을 좀 가져와라. 그때 이 여인이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시작. 이제 이거 먹고 내 두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야가요 위험천만한 주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 시작. 여러분 보세요.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이제 후라이팬에 그때 있었으려나? 그 기름으로요. 이제 그 반죽한 그 조금의 가루 튀겨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정말 가난해요. 아주 극빈자였어요. 근데 벼룩이 간을 빼먹지. 그거 내게로 가져와서 나를 대접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 들 만한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시험 받을 만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 여인을 위한 것이라고.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순종은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결코 쉽지 않은 이 여인을 향한 주문, 이게 엘리야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좁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재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단순하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어떨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순하게 순종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은 실력 있는 사람들을 주의 일꾼으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느냐?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즉 순종이 복음 안에서는 실력입니다. 순종이 실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루에 4장씩 왜 읽습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려고요? 위로받으려고? 예, 그런 기능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읽습니까? 순종하기 위해 읽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설교를 왜 듣습니까? 순종하기 위해 듣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 어둡지 않은 편견과 내 어둡지 않은 선입견으로 그 말씀을 재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나쁜 밭과 좋은 밭에 대해 언급을 하십니다. 4가지 밭 비유가 나오죠. 첫째는 길가, 돌짝, 가시떨기, 그 다음에 좋은 밭. 4가지 마음 밭 같지만 결국에는 2가지지요. 좋은 밭과 나쁜 밭. 근데 여러분 나쁜 밭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무슨 그 이유가 그렇게 많아.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에 딴 생각으로, 때로는 졸립게, 때로는 선입견으로, 때로는 방금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둡지 않은 그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지.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등등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릴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밭입니다. 혹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런 밭 아닙니까? 그런 밭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좋은 밭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 좋은 밭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좋은 밭은요 너무 단순해요. 단순한 밭이 여러분 좋은 밭입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어떤 밭이 좋은 밭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마음이래요. 이 2가지 동사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듣고 받는다. 근데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이 말씀의 히브리어를 보니까요, 이 듣고라는 말이 아쿠시나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순종하다라는 말이에요. 순종하다. 듣고 받다. 이 받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테콘타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해되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은혜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밭은 어떤 밭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순종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해되는 사람들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려고 듣잖아요. 막 순서가 잘못됐어요. 좋은 밭은요 순종부터 먼저 한대요. 순종부터 먼저 하면 신기해요. 이해된대요. 그 상황이.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밭이 뭐냐? 듣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래요. 여러분 순서를 잘 보십시오. 아쿠신 순종하면 파라테콘타이 이해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해하려고 그래요. 먼저. 그러나 여러분 순종을 먼저 주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맥을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요단강에 물이 창이랬습니다. 발을 내딛으면 빠져 죽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실 때 하나님 명령하신 게 뭐냐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그 발 내디디면 죽을 그 수장될 그곳에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상황을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해보십시오.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종해라. 발을 내디뎌라.
근데요, 죽을 만큼 순종했더니, 그래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때 땅이 갈라졌습니다. 그때 이해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책이다. 그때 이해되는 거예요. 그때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밭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밭이에요. 그때 우리의 상황이 이해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순종하기 힘들게 하는 여러분의 발목 잡고 있는 더러운 것들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거 뿌리쳐 버려야 돼요. 그래야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야. 이번에 블레싱 파키스탄 사역은 우리 은혜마을교회를 순종 테스트하는 사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김희정 이현희 선교사님이 16년 전에 선교사님으로 들어가셨는데, 주 파송교회가 천안에 있는 한 3,0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큰 교회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그런데 파송교회도 위험하다는 이유 때문에 선교사님 16년 사역 동안 단 한 번도 아울리치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영광이지요. 근데 사실 솔직하게 표현하면 싫었습니다. 부담이었습니다. 웬만치 캄보디아나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갈 것 같았는데, 그래서 갔잖아요. 근데 파키스탄은 진짜 먼 나라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저에게는 다 아시는 것처럼 공항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에어포트. 저 비행기 타는 그렇게 싫어해요. 공황장애 아니고요. 비행기 타는 싫어하는 그 장애. 이럴 때 웃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사단이 계속해서 속삭였어요. 테러와 위험이 도사린 곳 아니냐. 그 속삭임에 제가 빠져가지고요, 많이 두려웠어요. 혹시 분당 샘물교회처럼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우리 교회가 뉴스에 나오면 어떻게 하지?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요, 그런 두려움도 잠시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막상 파키스탄에 가보니까요, 가장 안전한 곳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 설립 8주년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 테스트 하셨어요. 사실 여러분, 불순종할 수 있는 여러 변명거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일 하기에는 너무 작아요. 교회 돈도 많지 않아요. 예산도 없어. 이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파키스탄은 많이도 안 가려고. 왜? 위험하니까. 그리고 너무 갑자기 부르셨잖아요. 제가 이번에 영어 때문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다시 그 트라우마가 생기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니까,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역 잘 감당하기에 충분한 교회로 주께서 우리 교회를 격상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순종하니까요, 특별헌금 우리같이 작은 교회에 2,600만 원이 모였습니다. 순종하니까요, 정예부대원들 9명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9명이 일당백들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일당백들하고 왔습니다. 6과목으로 열심히 섬기고 왔습니다. 저도 이번에는 소수 정예원들이 갔기 때문에 저도 한 과목을 맡았는데, 내셔널 짐내스틱, 빠라바라밤, 빠라바라, 국민체조 있죠, 국민체조. 예, 터치. 제가요, 1시간, 2시간 내내 이것만 했어요, 막. 이것만. 되지도 않은 영어를 가지고. 체조로, 그리고 태권도로. 우리 가손집사님 얼마나 태권도로 멋진 사역을 감당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미술로. 이슬람 교육은 미술과 그리고 음악이 없어요. 예술이 없어요. 예술이. 근데 그것을 가서 예술을 심어주고 왔어요. 우리 주은이가 얼마나 멋지게, 우리 하륜 성도님이 얼마나 멋지게 이 일들을 감당했는지 몰라요. 또 음악으로 사모와 김원나 집사님이 멜로디온으로 음악을 심어주고 왔어요. 근데요, 음악 교육을 한 번도 못 받았거든. 미술 교육도 거의 못 받고. 근데요, 그 중에서도 달란트가 있는 친구들을 발견하게 돼요. 참 의미 있는 사역들이었어요. 또 과학으로 우리 하장로님은요, 진짜 학원 수준이었어.
너무 멋지게 가르쳐줘. 우리 현재는 과학 선생님이잖아요 지금. 거기에서도 투석기를 만들어 가지고요. 전쟁을 대비했나? 그 다음에 우리 보건, 우리 하륜 선도님이요 진짜 날아다녔습니다. 저기 지금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곳은 현지 약국입니다. 근데 그 약사들인가요? 그 약사들과 친해져 가지고요. 그 사모아라는 그 전통 간식이 있거든요. 뭐지? 살모사가 사모사. 그 대접도 받고요. 진짜 이렇게 유쾌하고 이렇게 밝은 분이신지 몰랐어요. 진짜 날아다녔어요. 일단 이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 것처럼. 그리고 컴퓨터로 우리 이존아 집사님이 정말 컴퓨터를 잘 가르쳐 주셨어요. 유튜브도 보여주고 막 너무 유쾌하게 너무 재미있게 진짜 일당백득하고 왔습니다. 6과목을요 진짜 은혜로 심고 왔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이 은혜를 체험했는지 그 마음을 경험한 것 같더라고요. 순종하니까요 주님께서 가장 안전한 고센 땅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걱정했겠지만 참 죄송합니다. 근데 사역팀은요 가장 평온하고 가장 안전한 곳에서 치료하러 갔다가 오히려 치료 받고 왔습니다. 사랑 증거하러 갔다가 오히려 사랑을 받고 왔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섬김을 받고 왔습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순종하니까 물질도 붙여주시고, 순종하니까 지혜도 주시고, 순종하니까 주님의 안정과 보호도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순종하니까 이해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우리 은혜마을교회는 그래서 이후로도 주님 기뻐하는 것이라면 단순하게 순종하는 교회 되자. 할렐루야. 이러한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축복의 근거지가 되는 교회 되십시다. 오늘 이 스토리의 결론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6절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여인의 가난을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그 여인의 가난함을 알고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그냥 부하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크신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서 그 여인이 축복받을 근거를 찾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12절이에요.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이었어요. 벼룩에 가루를 빼먹지 그거 가져오라고요. 시험 될 만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의 근거로 삼는 방법을 취하신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죽은 선지생도의 아내가 나옵니다. 사라 생전에 이 남편이 많이 빚을 졌던 모양입니다. 그 빚 때문에 빚쟁이들이 와가지고요. 그 빚진 거 돈 내놓지 않으면 너에게 있는 두 아들을 뺏어가겠다. 그렇게 엄포를 내놓습니다. 이때 이 여인이 하도 힘들었는지 하소연을 하고자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옵니다. 이때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여러분 엘리사가 말하기를요. 너 그렇게 가난해서 어떻게 하냐. 이제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겠다. 너 집에 꼭 필요한 게 뭐냐. 너 지금 집에 무엇이 없느냐. 내가 채워주마. 내가 풍성하게 채워주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빚 때문에 두 아들을 지금 빼앗길 판에 극빈의 지금 상황에 처해 있었던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종용했던 것은 뭐였냐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 집에 무엇이 없는지 내게 말하라. 내 집에 없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걸 나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했냐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축복하시려고 근거를 찾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축복받기 위한 근거를 갖고 계십니까? 오병이어
작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크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베세다 광야에 모였던 5천 명, 아니 2만 명, 5만 명까지 보는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말씀 한마디로 배부르게 할 수 있잖아요. 왜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일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요, 근거를 찾으셨어요. 그 근거가 뭐예요? 오병이어입니다. 작은 한 손에 작은 도시락, 그게 얼마나 된다고. 우리 승호나 먹어야 배부를까? 그것도 양이 안 차는 그 작은 그 도시락, 그게 뭐라고? 근데 주님은 축복하시려고 오병이어라는 근거를 찾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한국 교회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국의 무디라고 불리우는 이성봉 목사님, 한국 초대교회 유명한 부흥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흥사는 지금 같은 부흥사가 아니었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말씀 사역자였어요. 그런데요, 이성봉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기도해주고 축복하며 웬만큼 복을 받는데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 과부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이 여인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했었었죠. 아무리 해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한 번인가 이 목사님이 진짜 믿음의 장부세요. 꼭 엘리야hu 같은 선지자적인 기질이 있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가 기도 많이 한 후에 그 여인을 갑자기 양복주무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우리 목사님이 내 아들 양복 한번 맞춰주려는 갑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없음을 알고 신나게 갔어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자기 신체 사이즈를 막 재는 거야, 막. 그러더니 갑자기 손살같이 도망가면서 하는 말, 이 여자가 계산할 거라고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입장에서, 아니 여러분의 입장에서 시험 받을 만해? 안 해? 이제 여러분 이거 갖고 시험 들지 마세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믿음의 어른이셔요. 이 목사님이 알았어요. 이 여인이 정말 복 받으려면 축복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진짜 은혜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근거를 찾으셔요. 반드시 근거를 찾으셔요. 없다는 이유로 이해는 돼요.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없어요. 이 여인이 교회 앞에 드린 게 없어요.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여인에게 축복의 근거를 찾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요, 시험 복 받으려고, 여러분들은 시험 받을 만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시험에 안 빠져요. 이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 의도를 알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기꺼이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교회에 가장 신bil 좀 많이 내는 여인이 되고 말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에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착각하지 마세요. 저절로 복 받는다고요? 아니요. 축복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말씀을? 예, 저기 나중에 말씀드려야 되겠다. 자, 여러분 이번에요, 저희 교회가요, 진짜 축복의 근거를 심고 오는 사역들이었어요. 블리스템 파키스타인 이 사역이요, 사실 일주일 딜레이되어 돌아오지 않았을까, 어제까지. 근데 왜 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세 속에 우리 은혜마을교회를 일주일 동안 그것 가운데 두게 하셨을까? 근데 참 신기해요. 우리가 이번 재직수련회 때 이강호 목사님 우리 교회를 글로벌한 교회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김인영 선교사님도 파키스탄, 인도, 여러분 서로 간의 분쟁 때문에 전 세계인의 여러분 이목이 집중되는 시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한 가운데 우리 은혜마을교회를 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글로벌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엊그저께 우리 그 중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강한영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이 소식을 들었나 봐요.
그 선교사님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글로벌한, 이 글로벌이라는 말을 똑같이 사용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번 이 사역을 일주일 동안 딜레이 하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신 이유가 있다. 열방 가운데 글로벌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 축복의 근거를 더 많이 심고 와야 되겠다 하는 응답을 주셨어요. 그 응답으로요, 우리가 중간에 사역을 하면서 이 선교사님 사역을 잘 돕고 있는 만수르 장로님을 만났어요. 만수르. 근데요, 이 만수르 장로님이 갑자기 저한테, 우리가 잠깐 어디 나갔다 이제 오는 상황 속에서 그분이 운전을 해주셨거든요, 본인 차로. 근데 갑자기 성령님이 어떤 임재가 있었는지 신방을 받고 싶더래요.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대신방 기간이잖아. 현지에서도 대신방을 했네. 만수로. 가서 열심히 축복했어요. 우리나라 찬양을 좀 불러달래요. 많이 불렀어요. 자기 나라 말로도 찬양을 하겠대요. 하면서 그 아들이 이거 뭐 푹 같은 걸 막 치면서 하는데 왜 이렇게 길어요? 찬양 한 곡이 한 막 20-30분 되는 것 같아, 느낌에. 그리고 막 축복하고 왔어요, 막. 그랬더니 이분이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 헌금을 하셨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 근데 제가 주님이 주는 은혜가 너무 깊어서 그분을 현장에서 바로 안수하면서 하나님, 이 드린 저는 시드머니라고 했어요. 이 헌금이 이 가정을 축복하는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이 근거라는 말씀들을 저에게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주님의 사랑과 함께 가지고 간 2,600만 원 되는 그 헌금 있잖아요. 이 특별 헌금이 우리 은혜마을교회 시드머니가 되었어요. 여러분 기꺼이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대신 축복을 심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냥 목사겠습니까? 예? 하나님 주신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심으면 믿음으로 거둡니다. 할렐루야. 이 헌금으로 참 많은 일을 했어요. 6관목을 진행하기 위해 가지고 가는 수많은 선물들, 뭐 노트북, 멜로디언 등등 진짜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갔고, 선교사님께서 또 이 호스텔, 고아원을 운영을 하시거든요. 12명의 고아원 아이들에게도 그들이 필요한 선물을 가지고 축복을 심고 왔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기쁘게 사례를 했고, 선교사님에게. 그리고 여러분 이 월드비전 학교 지금 졸업식 사진인데요. 우리가 이 졸업식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헌금하신 그 헌금으로 보통 이 월드비전 학교가 200만 원이 한 달 운영비래요. 근데 그 절반을 주님 앞에 드리고 왔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교장 선생님 한 달 월급이 20만 원이래요. 선생님들 한 달 월급이 뭐 7만 원, 8만 원, 10만 원 이 정도. 근데 천부를 드리고 왔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곳에 축복의 씨앗을 심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저절로 축복받는 거 아닙니다. 근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의 효력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늙어서 왜 나에게는 왜 이렇게 축복이 없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여러분 축복의 근거가 있었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의 근거를 찾으십니다. 뜻하지 않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축복의 근거를 계속해서 심는 시간이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이 시간들 동안 그 월드비전 학교 근교에 있는 자키 목사님이라는 분이 사역하시는 교회를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보여주실래요? 이 교회가요 허름한 교회였어요. 이따 영상을 보면 잘 이제 보이겠지만 바닥도 못 깔고 옆에 미장도 못하고 그냥 등불을 하나 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헌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큰 교회에서 온 줄 알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보다가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도 건물은 있다고. 우리 교회는 건물도 없다고 하니 그때부터 저를
궁밀한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하는데 막 축복해 주더라고요. 막 하나님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하나님 건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믿음으로 아멘 했습니다. 심었더니요 교회를 주셨어요. 건물을. 저는 여러분 이게 은혜로 진짜로 여러분 다가올 줄을 믿습니다. 믿음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축복을 심었어요. 물질로 심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주일날 또 목사라고 하나님은 계속 설교하기를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이슬람마바드 한인교회 가가지고요. 이 교회는 굉장히 멋진 교회인데 현지인 교회들인데요. 2시부터 4시까지 브레이크 타임 안 쓰는 그 시간을 우리 한인들이 렌탈을 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 2시간 안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참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우리가 또 헌금하고 왔습니다. 이곳에 15명 정도 거의 대사들이 많대요. 외교관들. 근데요 그분들이 2년 3년 단위로 막 다시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이 목사님 너무 외로운 거야. 근데 우리가 그곳에 기쁨을 드리고 왔습니다. 막 찬양도 막 하고 막 너무 기뻐하셨더라고요. 그곳에 축복을 심고 왔습니다. 심고 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김인영 선교사님이 사역을 참 잘하시는 거예요. 월드 비전 학교를 위하여서 헌신을 하시고 파키스탄의 내일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사역하시고 그리고 신학교 사역을 하십니다. 이분이 ZBS, 근데 참 신기해요. 제가 이곳에서 오늘 이 본문 갖고 지금 설교를 했는데요. 이 Z라는 말이 이 사르밧이라는 영어 표기예요. 모르고 설교했거든요. 근데요 그때 막 설교할 때 위에서 막 까마귀들도 막 왔다 갔다 했었어요. 막 수십 마리가 막. 저는 모르고 설교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근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학장님이 이제 저희들을 이제 다과를 나누면서 본인의 교회 학교를 소개하면서 이제 곧 4월 달에 이 신학교 최초로 파키스탄 최초로 선교 대회를 열기로 마음먹었다는데 3,000불이 없다는 거예요. 3,000불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파키스탄도 복음이요. 저희 나라랑 거의 엇비슷하게 들어왔어요. 근데 부흥의 축복을 경험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 짧은 기간에 이 한국 교회사가 전체 기독교에서 유례 없는 이 부흥을 일으켰던 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참 신기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선교사님들 들어오시기 전에 성경책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 초대교회가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과 동시에 선교부터 했습니다. 최초의 목사를 선교사로 보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선교와 함께 부흥합니다. 그 비밀을 이 선교사님이 알아요. 그래서 ZBS 신학교가 선교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선교로 말미암아 세워진 학교니까 본인들도 선교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최초의 파키스탄 선교대회를 열겠다는 거예요. 근데 3,000불이 필요하대요. 근데 그 3,000불 딱 말을 듣자마자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셨어요. 그때 우리 장로님이랑 바로 그 자리에서 당회를 열었어요. 그 헌금 우리가 하자 하고 여러분이 하신 그 헌금을 가지고 여러분 최초 파키스탄 선교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축복의 근거를 심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주님이 받으시려고 일주일 동안 머물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8월 달에 아울리치 갔죠. 그럼 그 해에 받을 수 있는 복이요 9, 10, 11, 10 넉 달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2월 달에 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남아있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올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 복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십시다. 그분 말씀이라면 여러분 무조건 단순하게 순종하고 또한 축복의 근거가 되는 계속해서 축복을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